마지막 시간이지만 또 함께 해서 참 좋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다니엘서 2장을 본격적으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이제 지나가고 너무 익히 많이 들고 있는 내용들이라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요. 좀 오늘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다 각자 다양하게 있어서 우리는 재림 청년이다 라고 하는 페이스북에 Adventist views we are 라고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글이 하나 연초에 올라왔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동안에 여전히 열심히 우리보다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make sure you don't get too worried while you wait. 이 기다림이 절대로 우리에게는 어떤 지루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정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은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2024년은 더 하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하나의 4가지 그래픽이 올라왔는데요. 잘 보십시오. 노아는 1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wait 40 years,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누가 태어나기를. 그 다음에 다윗은 몇 년을 기다렸을 것 같습니까? 여기는 12년으로 나옵니다. 이게 120년, 40년, 25년, 12년. 올해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렸던 사람들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을 이렇게 설정해 주었는데 올해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If you find yourself in a season of waiting, you are in good company.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어디든지 간에 예수님은 120년, 40년, 그 다음에 25년, 12년. 아까 우리 집사님, 예수님 언제 오셨으면 좋겠다고요? 지금. 이게 29년에 대한, 2029년에 대한 아까 장로님도 살짝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오시면 훨씬 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물을 때, 마침 제자께서 오셨는데, 제가 책을 싹 다 훑어봤습니다. 아까 버스 타고 오는 1시간에도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여기 박민호 선교사님께서 쓰신 62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어떻게 인류를 보내야 될까요? 첫째, 선교 사업을 한다. 혹시 제자께서는 두 번째 무슨 글을 쓰신지 아시겠습니까? 둘째, 지폐를 가진다. 뭘 가진다고요? 오늘 같은 지폐를 가진다는 거예요. 시적절한 말씀이죠? 네. 이렇게 우리보다도 더 뜨겁게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은 우리가 더 애절하게 더 기다릴까요? 아니면 지성소 사업을 다 이루시고 난 뒤에 그분이 휘장을 여시고 오시는 그분이 더 애탈까요? 그분이 더 애절하죠. 왜? 저희들은 평생을 살아도 100년을 못 사는데 그분은 오시고 난 뒤 약속하기 사도행전 1장, 2장에 떠나고 난 뒤 몇 년을 더 기다리고 계시죠?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2000년 때 Y2K라고 하는 컴퓨터의 십진수가 바뀌는 그때 전 세계적으로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까 언급했지만 그리고는 지금 몇 년이 지나고 있습니까?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니엘은 여기에 대한 물음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난 1장을 3번에 걸쳐서 말씀했는데요. 2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재림교인들 하면은 2장, 7장, 8장에 아주 엑기스 내용들을 함축해서 다 이해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2장의 제목을
활락과 범죄의 도시 뭐? 바벨론. 우리 때보다 더 훨씬 활락이 넘쳐났던 그런 오락의 시대, 스포츠,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그 다음에 요즘 오디션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 어떤 팬들은 이 사람의 이름만 들리면은 막 기절할 만큼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자 했던 그런 뉘앙스도 이런 하나의 오디션 문화가 전국을 뒤덮고 있죠. 이게 우리가 맨정신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기 전에도 세상은 어떤 물결이 노도와 같이 불고 있습니까?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다니엘 2장을 시작하면서 바벨론 문화가 정말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제가 조금 추려봤습니다. 근데 다니엘 2장을 이해하실 때는 반드시 바빌론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 18장을 아셔야 돼요. 아시죠? 요한계시록 18장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가 다니엘 2장이 샘플이죠. 근데 다니엘 2장을 이해하시려면 창세기 몇 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11장. 무슨 사건이 있었죠? 노아 홍수는 끝이 났습니다. 네. 무슨 일이 났죠? 홍수가 끝나면 하나님은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이게 창세기 11장이나 다니엘 12장이나 다니엘 2장이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은 우리 정 목사님이 잘 쓰는 패턴대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은 워낙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느끼고 항유할 수 있는 모든 그림들을 다 보여주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엘 2장의 서론 부분은 제가 바벨론 문화에 대한 것들을 좀 심도 있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2시까지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다가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도 책 한 권을 떼고 지금 썼기 때문에 아마 잘 정리되는 대로 짧게 길지 않게 한번 시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교육 73페이지 제가 인용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셉의 순결과 덕행에 대하여 모세의 믿음과 유순과 인내, 그 다음에 엘리사의 학고부동함, 다니엘은요. 어쩌면 다니엘 12장까지는 전체 주제를 말하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인데 우리 편에서는 성결이에요. 여기 또 박민우 저자께서 5페이지에 이런 두 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성령 거듭났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뭔지 아세요? 그럼 너좀비 성령이 왜 오는가라고 물을 때 그 이유는 이분은 대답하기를 바로 전도입니다. 뭐라고요? 전도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은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어떤 학월감이나 우리에게 신비스러운 그런 일이 아니라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의 표본적인 샘플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기별 선포죠. 기별 선포예요. 그런데 다니엘 2장은 다니엘의 기도부터 시작되는 그 대목에서 하이프이는 핵심과 변화와 하나님께로 주목한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실질적으로 다니엘 2장은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무슨 기도를 많이 들었느냐?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들었다는 게 제 말이 아닙니다. 그 점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셨어요. 죄로부터의 성결함. 그렇게 1장에서 당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하여 뜻을 정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배운 신앙의 그 확고함이 어린 나이에 다니엘에게 몸에 배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또 여기 저자는 읽은 대로 기억나는 겁니다. 오늘날 삼육교육의 핵심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또 이분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수학 성적에서 100점 맞는 것이 하늘나라 가는 겁니까?
우리가 한 30년, 40년 전 청년 시절 때에 굉장히 많이 인용했던 말들입니다. 그럼 삼육교육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분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과 접촉점을 가지기 위하여 어려 선교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라 그랬고요. 복음의 진수를 가르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의 삼육학교의 교육의 트렌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까?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 않으면 삼육교육의 본질은 이미 죽은 거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다니엘의 교육은 1장에서 보여주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확고한 신앙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에는 고결함, 이게 순결함이거든요. 죄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했던 다니엘의 결심. 근데 오늘날 삼육학교가 27개가 있고 15,000여 명이 재학하고 있는데, 과연 다니엘의 빛을 따라서 생애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이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선지자는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바울의 열심과 자기 희생이 있는데요. 교회에 보내는 겉면 54페이지는 다니엘 1장의 결심의 다니엘의 뜻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결벽함과 품성과 뭐하고 연결하고 있어요? 품성력. 재림교인들에게 성결과 품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야, 교회 설교 가는 일요일 이 모임에서 이런 말을 부담 없이 하는 게 너무 좋다. 집 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예, 품성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다니엘의 결벽함과 품성과 요동하지 아니한 충실성은 세 가지를 구비했다는 거죠. 오직 그의 겸비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깊은 무엇에 의해서만. 그래서 다니엘이 왜 매일마다 3번씩 기도했다라는 그 이유가 여기 나오죠. 예. 회개의 깊은 회개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고, 우리는 반복하여 말한다. 다니엘의 생애는 진정한 성화의 고무적인 실적이라고 하는 것. 재림교인들에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자, 너무 익히 아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그러므로 선지자 너희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까 집사님이 오전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 2024년 새 수첩을 처음 받고 난 뒤 집사님의 질문을 첫 번째 메모로 했는데요. 짐승의 표하고 바코드하고 뭐 결제 이게 관련이 있습니까? 물으셨어요. 근데 여기 또 짐승의 표에 대한 설명을 저보다 더 잘 해놨더라고요. 그대로 읽어줄게요. 워낙 제가 학교 다니면서 책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예.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요, 매매나 미국, 우리 한국에서 청소년 부장을 하셨던 정남성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그때 처음 우리에게 청년 시절 때 보여준 책이 뭐냐 하면은 짐승의 표와 666. 그때는 미안하지만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가르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걸 매매권하고 연결을 했죠. 그러면 이 휴대폰 안에 모든 결제 시스템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우리 사용하지 말아야 되네요. 근데 짐승의 표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권위로 세워진 하나의 우상이죠. 그게 뭡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걸 개신교인들이 보면은 무슨 그럼 우리가 일요일 예배 드리는 것이 짐승의 표냐? 맞아요. 그럼 하나님의 권위의 표로 주어진 것은 에스겔 20장에 그게 뭐죠? 안식일은 권위의 표인 동시에 무슨 표입니까?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아까 정성부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에 타치해 줬는데요. 몸이 아픈 사람이 안식일 날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어느 날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건 저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럼요. 아픔의 날일수록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회복의 날이거든요. 우리의 마음도 일주일 동안 상했던 걸 회복받는 날이고요.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 치유받는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은 정확하게 권위에 표이면서도 순종에 표이면서도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표가 된다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안식일을 대수롭게 생각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런 기회에 다니엘 2장을 다시 보면서 왜 이 날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개신교회는 날짜에 고정되어 있는 날이 일요일이냐 안식일이냐 여기에 구분을 두지만요, 안식일 교회는 날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에 집중합니까? 누가 이 날을 만드셨는가에 집중하죠. 맞습니까? 그 날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은 그래서 마지막 때도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그 우상이 세워지는 걸 보고 빨리 깨달아라 이런 거죠. 이 그림 아십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짐승의 우상 다니엘 2장의 금심상을 세웠다가 이렇게 해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데 원래 이게 원조 그림입니다. 이렇게 누워서도 보더라고요. 이게 2004년도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로 쓴 거는 제가 그냥 새벽에 그냥 급하게 이걸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했는데요.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바벨론 하면 생각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죠? 이 그림대로 몸은 답은 다 있잖아요. 하나가 뭡니까? 모든 문명의 첫 발상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스타는 뭐죠? 말 그대로 하늘 올라가는 게이트, 문이라고 할 만큼 바벨론 문화는 아주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주 위대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벨살살 왕의 써있는 글이 학자들은 아람어로 되었느냐 히브리어로 되었느냐 이야기하지만 그때 벨사살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글이었다 하더라도 이건 아람어로 기억되었다 할 만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 메네 저보다 오늘 더 잘하시잖아요. 이게 메네는 따로 재어보니 뭐 하더라? 부족하니까 우바르신 이 분리된 거를 남한테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온 대로 히브리 말의 의미가 혼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혼돈이라는 말의 뜻보다는 실제 바벨 사람들이 이 문화를 쓸 때는 이게 하늘 가는 문이었어요. 제가 결론에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하면은 그 근동 지역을 통일했던 우리나라의 신라의 김유신처럼 통일했던 위대한 왕이었죠.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 대한 실체가 언제 우리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다니엘 2장의 역사가 읽혀졌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독일의 고고학자인 로버트 켈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1917년도부터 바벨론만 유적지를 찾기 시작했는데 다니엘 2장에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흔적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유물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지금의 돌벽으로 쌓여진 이런 유적지 현장들을 보면은 이게 뭐 얼마나 깊이가 되겠느냐 말할 수 있지만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굉장히 컸습니다. 만리장성이 어느 하나의 성곽을 샘플로 삼아서 지었을까라고 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성곽입니다. 혹시 만리장성 가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아직 거기는 안 가봤죠.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근데 느부갓네살이 왕 쌓은 하나의 그 성곽 위에는 마차가 2대가 서로 넉넉하게 달릴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넓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영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적이 고대의 이 독일 하나의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굴되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하나의 유물들을 통해서 점점 밝히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어제 내내 인터넷 사이트를 찾으면서 놀랐던 거는 이분들이 갖고 있던 채색문화였습니다. 그때 이미 벽을 갖다가 요양물로 굽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벽돌을 쌓을 때도 그들에게는 하나의 벽돌이 아니라 단층마다 색깔을 두면서 바벨론 궁정을 너무나 화려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잠실에 그게 몇 층 높이죠? 예, 이런 것들이 모든 건축이 어느 고고학자는 영국의 고고학자는 전부 바벨론 문화 속에 나타났던 건축물을 그 건축들을 연구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기법대로 그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화려했느냐?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다 인터넷 전부 다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여기. 자, 이게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앉았던 하나의 보좌입니다. 보좌 뒤에는 뭐같이 보입니까? 집사님, 뭐같이 보여요? 채색 좋아하시니까. 요 보시면 전부 다 벽돌입니다. 얼마나 화려했는지요. 색깔별로 넣었어요. 색깔별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은 예술의 극치라고 할 만큼, 이야, 유화를 발란 하나의 또 이제 벽돌들을 이라크 박물관에 있는 그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지금은 조금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술미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바벨로니아가 유프라데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 사이에 하나의 탄생한 문명이 아니라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그럼 아이들의 머리 염색은요, 저처럼 검정머리 해가지고, 묘목이 이런 모든 염색은 다 어디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이때 이미 이런 문화들이 훨씬 앞서갔다고 하는 거죠. 이야,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벽이 뭐냐? 바로,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게이트. 많이 보셨죠? 이게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겁니까? 어디 있는 겁니까? 근데 여기 이스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제가 여기까지 그림을 다 찾아가지고 바벨론 2장에 대한 문화, 문명의 그 이면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인도나 네팔이나, 그 다음에 태국이나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 문화에서 비롯된 영향을 전부 받아가지고 전부 다 하나의 다른 우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트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풍요로운 신이다. 아이를 많이 낳는 다산. 인도 가면은 대표적인 그 코끼리 있지 않습니까? 그 시바신 말고요. 시바신은 뱀으로 표상된 거지만, 전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새삼 확인했지만 놀랐습니다. 그럼 바벨론 문화가 지금 유프라데스 강 주변의 이 화려한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기원전 5세기, 지금도 유럽인들에게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스 학자 헤로도토스는 사막을 건너 바빌론으로 향했습니다. 몇 킬로미터요? 72km까지 뻗어요. 그냥 성이 아니에요. 성벽의 높이는 14m입니다. 나오죠? 만리장성 이보다 넓진 않습니다. 위로 난 길은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멈추지 않고 뒷개발만. 베느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런 구체적인 말달리기 시합이 성행했다는 거 아시죠? 훗날 학자들의 연구 결과 당시 바빌론의 인구는 약 15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날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기원전 6세기 당시엔 세계의 어떤 도시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자, 집사님 책을 제가 오늘 또 인용하겠는데, 우리 성교사님 책을 그 일요일 휴업령과 더불어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예언을 통해 다 세팅되고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이 답이 맞아요. 지금 준비한다? 이미 늦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목사로 부름받은 저희들이나 교회는 신자들이 실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자기의 생애를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 성결하게 준비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보다는 짧게 교육을 하더라도 뭘 자꾸 가르치려 했습니까? 이걸 자꾸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박 선교사님이 그 다음 63페이지 딱 언급한 거는 뭐냐? 요한계시록 13장을 언급하면서 시골 생활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시골 생활 한 달 전에 이야기했죠. 왜 시골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분의 대답, 이 책의 이야기 초기문집 277페이지. 이미 미국의 일요일 휴업령을 전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늦은비 성령이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일요일 휴업령과 동시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마지막 엔딩하고 무너진 바벨론을 완벽하게 데스트로이트 하기 위하여 뭘 주신다고요?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통해서 세상의 큰 외침으로 예수의 오심을 알릴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런 최적의 장소가 어딥니까? 시골 생활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저도 안식일교회 목사로서 살아오지만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이 내일 온다라고 사람들을 교회만 잡아둘 겁니까? 아니죠. 일요일 날은 뭐 해야 된다고요? 이런 집회를 계속 이어나간다든지 우리 이소다 목사처럼 어디 밖에 나가서 계속 파수꾼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숙명적인 사명입니다. 그걸 안 하니까 잠자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안 하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싶어도 내 천사를 통하여 지구의 바람을, 전쟁의 바람을, 온역의 바람을, 재난의 바람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준비된 사람이 다 차면은, 때가 되면은 이 바람을 더 이상 억제할 수가 없고 놓아버리면은, 그게 마지막 대환란이죠. 예. 아주 청년 때부터 배웠던 말씀을 이 책으로 편다는 게 어려운데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교회정은 5권 468페이지.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포위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망하라는 신호가 되었던 것처럼 교황권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을 통한 우리나라에서의 권력 장악은 하나의 경고가 될 것이고, 이때는 대도시를 떠나고 산간 한적한 곳에서 소란 거처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더 작은 도시를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단계적인 하나의 준비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다 하나요. 진돗개 1, 진돗개 2 훈련을 받잖아요. 재난이 올 때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뭡니까?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피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민방위 훈련도 사라졌어요. 언제부터 사라진지 잘 모르겠지만. 민방위 10월 사이렌만 울리면은, 이게 무슨 날이다? 가상의 북의 전투기가 날아와서 침공한다는, 이게 일사불란하게 3단계 호각을 불면은 사이렌은 전부 다 차도 운행을 멈추고 어디를 대피합니까? 지하로. 근데 이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딘 겁니다. 오는 징조와 사건에 대해서 더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은 이런 더딘 우리의 마음을 뭐 하려고? 깨워주시려고. 계속 이 단상에 통해서 끊임없는 영생의 말씀이 외쳐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바벨론이 우리에게 남겨진 문화 가운데 하나의 세계 7대 불가사리라고 하는 이 궁중누각이 얼마나 화려했는가. 이제 이거 보시면은 세계마다 가장 높은 빌딩을 세우면서 쇼핑 문화의 극을 이루는, 막 거기 가면 사람들이 사진 찍고 한 끼 밥 먹는 것이 그냥 하나의 가족의 즐거움이 되어버렸잖아요. 궁중누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이탈리아 베네치가 따로 없습니다. 필리핀에 가도 이런 따기 지역에 이런 곳이 있는데요. 화려합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지어놨는데 평생을 가도 거기는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배를 타고 유프라데스 강 주변의 땅을 파서 오락을 즐겼다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공중정원은 바벨탑과 그리 멀지 않은 바빌론의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중 정원이 있었을 것이고 2600년 전의 모습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스 학자들은 공중 정원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보십시오. 그때 당시를 실질적으로 역사의 하나의 그 고정을 통해서 지은 수도나무처럼 주렁주렁 열린 성면하느라 완전한 미통의 향기를 실어버리고 있습니다. 폭포수에서 흐르는 물방울은 마치 하늘의 기운처럼 반짝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오전 강의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를 협력해서 사역을 한다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위대한 세상 역사의 끝을 다니엘에게 준 게 아니었어요. 아시죠? 다니엘은 꿈을 몰랐습니다. 누가 먼저 봤죠? 느부갓네살이 왕을 본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꿈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누구의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이게 문제였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롯의 아내에 대한 비유는 여기에 딱 적절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죠. 뒤를 돌아보지 말랬는데 왜 돌아봤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지어진 화려한 도시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재림 성도들 보십시오. 도시마다 수십억, 또 이 말하면 또 영상 타면 안 되는데 목사님 지우십시오. 수십억의 돈을 교회마다 경정해요. 무슨 교회는 30억 들었다, 무슨 교회는 60억 들었다, 무슨 교회는 그래서 이건 진짜 나가면 안 되는데 교회를 합병해가지고요 막 더 넓은 땅에다가 더 교회를 그냥 대리석을 깔고 이걸 왜 우리가 허무합니까? 120년 동안 노아도 그랬고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된 사람으로 키우게 하여 훈련시킨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다윗을 훈련시킨 장소가 왜 도망가게 만들었습니까? 예? 아브라함에게 왜 우르를 떠나라고 말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였죠.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어디였기 때문에? 광야였죠. 다윗이 그냥 돌팔매를 가지고 갑자기 사무엘상에 짠나라고 나타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형들보다도 더 주목을 받지 못했고 키도 작았고 모양도 없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맨날 광야에서 돌팔매지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누구보다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절기했다. 그렇게 부조화 선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배웠던 이 돌팔매는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하나의 돌로 나타나시는 다니엘 2장 44절에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훈련을 했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때가 2024년이 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기다리는 우리보다 더 절박하게 예수님은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당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때를 보기 위하여 다니엘서를 주었는데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자 털렸어요. 어느 학자는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는 게 아니고요. 그 다니엘을 바로 세우셔서 하늘나라 가도록 준비시키도록 만들어온 그 배경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드에드 맥스웰 평신도가 처음으로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쓸 때 다니엘 요한계시록 제목을 뭐라고 썼습니까? God care.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신다. 그러니까 다니엘 전면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은 다니엘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바벨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회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정신을 세 가지를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 이미 그 화려함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전 세계에 유례 없는 10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고 10대 교회가 한국에 있는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대에 천막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수십만 명의 성도를 갖고 있는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늘과 연결되고, 그죠? 정말 오셔야 될 그때를 기다리며 하늘에 대한 열렬한 소망으로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삼박자 구원부터 시작해서 책 다 봤거든요. 잘못된 기복신앙이 온 하나의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2장에 나타난 바벨론 문화가 그냥 단순하게 바벨론이 이렇게 해서 무너졌다 그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벌써 4시인데 시간을 마무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버리지 못했던 거요. 뭐였죠? 아까 조경진 장로님 말씀했잖아요. 지금은 버릴 준비해야 돼요. 쌓는 준비가 아니고요. 성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입니다. 성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렇게 헌신하시는 교회 가시는 목사님도 팡팡 밀어주시고요. 아까 내가 버스킹을 무슨 킹? 안 해봐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노래 부르면서 전도하는 몇 사람의 팀만 있으면은 얼마나 힘이 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좀 가세요. 영상 보시는 우리 재림을 사모하는 집사님들 가세요. 예? 노래를 잘해요. 예, 노래 잘하는 청년들, 예? 지혜가 1년 동안 돈 줘가지고 막 해외 그거 말고 선교 현장이 절박한 그곳으로 가시란 말입니다. 그곳에 가서 목청 터져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잘못된 전들을 바로 파수꾼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선교 장소를 현장을 가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뜨거워져요. 본인이 살아요. 본인이 살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보여준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마지막 말씀 줄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교회가 세워진 목적 가운데도 하나죠. 하나님의 뜻을 본인도 몰랐어요. 근데 다니엘의 지혜가 바빌론의 궁중에서 함께 교육을 받은 아이들보다 10배가 뛰어났다는 그 차이가 어디서 있었느냐? 전부 다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랑했고 자기가 쌓아놓은 업적을 자랑했지만 다니엘은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 자기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만들어 이곳까지 끌고 온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느냐 하는 그 물음에 대하여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니엘은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이런 어려운 질문을 나한테 줬는데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 나도 모르는 꿈을 당신도 모르는 꿈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한다. 내가 너에게 기댈 것밖에 없다 찾아와서 다니엘이 처음 한 게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아까 제가 말씀 보았죠. 교회 건너는 겉면 먼저 자신을 겸비했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했어요. 이거는 정도의 계단에서 이걸 회개의 첫 번째 단계인 자복이라고 합니다. 그럼 회개와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 받으시죠. 누구보다 그걸 샘플을 잘 보여준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요즘 다니엘을 보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 회개와 자복이 이어지자 응답받는 기막힌 하나님의 예언이 파노라마처럼 왕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의 마지막 역사에 대한 그림들을 세밀하게 본 겁니다. 재림 성도는 마지막 때 일어난 징조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구원에 관하여 무엇라고 질문할 때 그 구원의 도리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니엘 2장이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돌나라 오는 건 뭐 다 알잖아요. 예. 제가 바빌론을 다시 이 영상들을 보면서 마지막 박물관에 기록되어 있는 느부갓네살을 기록한 인장에 있는 글입니다. 영원한 제국 바빌론이야. 죽으면서까지 해결 못했어요. 영원한 떠인 돌나라가 온다는 걸 그는 이미 꿈을 통해 몽조를 다니엘보다 훨씬 더 비전을 받고 깨달아 알았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죠. 세상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과 끝없는 경고의 메시지와 예언의 하나의 도표 이정표를 보여줘도 거절하는 무리 둘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편에 섰을 것입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하나님 편에 서서 몽조와 이상을 깨달아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구원의 도리를 영원한 나라가 우리 시대에 오심을 믿고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만 이사야 13장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무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찰지가 없고 찰자가 없고 그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예,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바벨론은 어느 신학자는 Gate of God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다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하늘 가는 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읽혀지는 다니엘의 메시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을 보았지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로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제국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 될 수 있던 기회를 거절했고, 그리하여 다니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명확한 예언의 도표를 세세하게 그려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재림 성도로서 마지막 남은 무리로서 하나님의 예언을 밝히 깨닫고 이 예언의 구원의 원리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다니엘이 오늘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곧 오십니다. 구호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를 더욱 다니엘처럼 성결하게 구별해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우리의 죄와 인류의 죄와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짓는 모든 성도의 죄를 하늘 앞에 낱낱이 내었고 회개하는 저희들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낱낱이 펼쳐진 우리의 죄악 앞에 하나님 받으시는 은혜를 갈망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정신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실한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